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27번째 말씀입니다. 박해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사는 법, 그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되고 한국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혁명이 일어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임한다고요. 신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이 약육강식 이런 게 아니라 신적 성품. 신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달라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성령 강림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성령 충만함이란 갑자기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저는 못 경험해 봤어요. 그런 것보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것이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아름답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소문이 나니까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또 시도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꼭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세상들이 또 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1절에 보면 보세요. 여기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됐는데 돌에 맞아 죽죠. 그것을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남자든 여자든 보세요,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어요.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딱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박해가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자,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 혼자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면서 막 통곡했어요. 근데 그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이 스데반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감옥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 먼저 흩어졌어요. 오순절에 다른 외국에 살다가 성전으로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또한 놀라운 사건인데요. 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데 파커 제이 파머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번이 이제 아주 좋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거의 마칠 즈음에 소위 말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해서 펜들힐이라는 공동으로 모여 사는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깊어가는 좌절감으로 몇 달을 보낸 후에 펜들힐 공동체에서 사려 깊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난 나의 지긋한 여성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였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남정, 혹시 네가 고민이 있고 힘들면 공동체에 가장 지혜로운 여성을 찾아라.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줬어요. 저희 교회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 공동체 안에 루스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루스. 사람들은 계속 길이 열릴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지금 저에게도 이런 이제 사람들이 충고를 해주는데 나는 고요 속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이 나타나기를 몇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소명을 찾으려고 애써왔지만 아직도 내게 정해진 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낭망한 마음으로 루스한테 말을 했어요. 그 루스라는 여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네. 그리고 60년이 넘게 살아왔지. 그러나 내 앞에서 길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우울하게 말하던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나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현명한 여인의 말인즉 펜들힐의 사람들은 신의 인도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잠시 후 그녀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어갔다. 반면에 내 뒤에서는 수많은 길이 닫히고 있다네. 이 역시 삶이 나를 준비된 길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 보통 사람들은 길이 앞에서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길들이 계속 닫히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길이 닫혀도 내가 어떻게 그 닫히는 길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힘들고 낭망스럽죠. 지금도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가 기쁜 교회가 공동체가 생겼다가 갑자기 박해가 시작됐어요. 뒤에서 문이 쾅쾅쾅쾅쾅 닫히는 거예요. 이 빌립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뛰어내려라. 날개는 그 뒤에 만드는 것이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 구문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뛰어내려라. 날개는 그 뒤에 만드는 것이다.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혐오하는 곳이었어요. 6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서로 얼마나 이질적이고 상극적 그런 이제 관계였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에 들어가는 것처럼 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뛰어내렸어요. 계획도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뛰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롭 다이얼이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일단 뛰어내리고 떨어지면서 날개를 만들어라. 공포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동시에 미래의 고통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의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에 반드시 더 큰 고통이 온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은 대가도 반드시 당신 자신이 치르게 된다. 빌립이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어디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거 어떻게 할까? 행동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피신 가르듯이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에 또 가는 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이 본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든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든 아이들에게 원한 만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든 죽기 직전 침대에 누워 인생을 허비했음을 깨닫는 것이든 그 모든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문이 뒤에서 쾅쾅 닫혀요. 머릿속에서 계산하느라 그 다음에 어떻게 완벽하게 이 길을 헤쳐나가느라
준비하느라 머뭇거리느라 게으른 마음에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마음에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후에는 더 큰 고통은 미래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행동해라. 일단 뛰어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날개는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톰 라이트 주교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예수님은 추종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경우처럼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할지 별 계획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딱 계획 짜가지고 이게 블루프린트를 주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들도 큰 계획이 없었고요.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생각해 본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본 대로 유대인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빌립은 수세기 동안 이어온 금기를 기꺼이 깼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충분한 계획과 완벽한 어떤 준비가 없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이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 날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수백 년 동안 적대시되었던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파크 제이 파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의 능력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차이점이다. 그러나 행동은 움직임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를 표현하고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움직임이다. 행동이란 우리가 다른 존재와 성령과 더불어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성령께서 막 불같이 임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준비되고 이렇게 전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내 속에 그런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몸이 건조한 삶, 밋밋한 삶, 시시한 삶, 불안한 삶, 이거 끝내고 성령께서 그냥 내 속에 그냥 강력하게 임하면 좋겠다. 그렇게 잘 임하지 않으세요, 자신. 근데 그런 간증을 드리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파커 제이 파커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 창조하는 거다. 성령과 함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진 혹은 원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또 배우게 된다. 성례처럼, 우리가 성찬식 같은 성례처럼 행동은 보이지 않는 영에 보이는 형태고 내면의 힘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걱정만 하고 두려워 가운데 불안 가운데 주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한 것이라는 책에서 림태주,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인데요. 이 말이 저한테 참 이번에 여행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와닿았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오늘 사랑한다는 말이다. 내일 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사랑한단 말이다. 어제 말한 것은 소용이 없고 내일 말하려고 다짐한 것도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오늘 태어나서 오늘 소멸함으로
오늘 말한 것만 유효하다. 사랑은 그날 새로 태어나서 사람을 신선하게 한다. 사람은 그날을 살고 살아남은 그날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사랑한 것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오늘이란 무엇이냐고 인생이 물어온다면 오늘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사랑한 것만이 사랑이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한 권씩 사서 우리 교인들 하나씩 다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사서 읽으시고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한 장 한 장이 막 가슴에 사무쳐요. 비행기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읽은 책인데 그 핵심이 바로 이 구문이에요. 오늘 사랑한 것 뭐니? 사랑이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서 문이 닫힐 때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자, 수백 년의 징후를 허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깁니다. 빌립 사마리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놀라운 일이 막 생겨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보세요.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사랑과 마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과거에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지?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가 뒤에서 문이 닫히고 스스로 뛰어들고 그 안에서 일이 생기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 들어왔어요.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내가 뛰어들고 움직이니까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의 상상이 그 안에서 오래된 벽을 허물고 새로운 상상의 일들이 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적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누구라도 안아줄 것 같은 따뜻한 표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냉담하게 닫아버린 표정을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금방 지독하게 피곤해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애정이 담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격식을 차리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일관한다. 그 시선, 그 첫 번째 눈길은 세상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옥하는 목사님이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마당으로 지나갈 때도 이렇게 쳐다봐주고 제가 전도사할 때도 이 전도사 내가 너 설교 들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참 많이 배웠는데요. 이게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이로움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위협을 탐색하는 사람은 위험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자기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답고 뜨거운 측면을 이끌어내지만 격심만 차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딱딱하고 냉담한 측면밖에 보지 못한다. 아마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었을 거고요. 그 모습을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만 오면 차가워지고 불안해지고 그 사람 또 오지 않을까 염려되면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소제목 정해봤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가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될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들, 특히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포장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보세요. 이 사람을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자기보다 더 훨씬 더 큰 능력,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도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사람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구약학자인데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 제가 자주 인용을 했었죠. 이분이 이번 주 돌아가셨어요. 93세로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참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지적한 중에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미국을, 우리도 다르지 않지만 현재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공공선의 위기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공통된 운명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의식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 공공선의 위기가 닥친 것은 공공선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고 공동의 운명을 부인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들은 개인과 자신이 속한 파벌의 이익을 초월하여 인류의 결속을 추구한다. 사실 이렇게 신적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보세요. 이 시몬은 성령의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에게 임하는 능력을 원했어요. 그는 베드로가 그 능력을 돈을 받고 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영적 직분이나 지위나 권력을 사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역대로 자기 이름 때문에 성직매매 이렇게 불려요. 돈 주고 능력을 사려고 했던 사람. 근데 성령의 능력이 돈 주고 됩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였었는데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쓰셨어요. 예수님이 의자 만들다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내셨을까? 보세요. 예수님은 결코
지름길로 혹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편으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막 손에 이렇게 망치를 이제 때리시면서도 아주 그냥 모든 걸 그대로 다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작업장에서 일하실 때 한 번이라도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내려놓고 성령을 사용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다. 예수님이 가끔씩 사용하신 기적은 보세요. 인생에 내재되어 있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사랑과 순종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계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지름길을 통해서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갖고 왔던 그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계시였어요. 예수님의 길은 일상에서 예외되는 길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깊이 그리고 충만하게 사는 길이다.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사랑과 순종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깊은 계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닉 페이지라는 분이 쓴 바보들의 나라라는 책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시몬이 제시하는 은과 금을,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즉시 거절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면서 강하게 응수한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그 세례받았다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목받기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다 와 시몬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 주고 능력까지 사려고 했단 말이죠. 극단적인 반응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베드로는 저주가 아니라 경고한 것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탈출구를 제시했는데 이 시몬이 과연 회개했을까? 그런데 아마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마술사 시몬으로 초대교회 문헌에서 악당 역할을 도맡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이 쓴 책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중국에서 한동안은 이제 한 자녀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산권을 팔자. 돈을 내고 이 출산권을 사면 아이 하나 더 낳게 하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권을 사고 팔게 되면 아이를 금전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태도를 부추겨서 부모의 의무를 오염시킨다. 근데 저 돈 주고 샀어. 그렇죠?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애가 하나 더 있어. 이런 것이 사회를 좀먹을 거 아니에요. 부모에 관한 규범의 핵심은 자녀는 양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고 자녀가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다른 잠재 부모에게서 아이를 낳을 권리를 사는 것은 이처럼 부모의 의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여기서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요. 점점 세상에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을 사고 팔게 되는 것으로 자꾸 영역이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가장 나쁜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전매 시장에 말기 환금이라는 그런 이제 산업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어떤 에이즈 환자나 기타 불치병으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생명보험을 팔아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10만 달러 보험이라면 이걸 팔면서 나는 5만 달러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이 5만 달러로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삶을 좀 살다 가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상품을 사요. 근데 이 상품을 사면 보세요. 이 사람이 1년 안에 죽으면 나는 100% 이익을 받는데 2년 안에 죽으면 25%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을 판 사람,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 나한테 이익이 더 들어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경악스럽죠? 이게 실제로 보험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사고 팔아요. 이렇게 경악스러운 곳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비행기를 옛날에는 참 많이 타고 다녔어요. 제가 해외 담당 목사인데 1년에 한 10번은 미국은 갔었고. 근데 자주 다니면 이제 이런 이제 꾀가 생겨요. 일찍 가거나 아니면 마일리지가 높으니까 비상구 자리 좀 주세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비상구 자리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처음에 미국 비행기에서 그거 할 때, 아 저거 돈 주고 파네. 그랬더니 모든 이제 에어라인이 다 그렇게 팔아요. 그리고 요즘 오픈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살 때, 여러분 줄 세우는데 돈 주고 세우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사회를 점점 강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를 자꾸 시몬처럼 돈 주고 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생각도 시몬처럼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다른 삶으로, 상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관조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관조한다는 것은 과부자를 들고 앉아서 명상하고 주문이나 외우는 특정한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조란 것은 우리가 실상으로 변장한 환상의 베일을 벗기고 가면 뒤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이 사회가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을 사고 팔게 만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을 관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위협하는 최대의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에고와 문화의 교묘한 속임수. 이 세상의 소비주의, 소비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이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요. 관조는 우리를 속이는 마술사를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몬, 이 마술사를 붙잡고 그 속임수 배우의 진실을 얼핏 목격할 때마다 일어난다. 그것이 기분 좋은 진실이든 난감한 진실이든 그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킬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술사 시몬을 죽여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관조한 삶을 잘 안 삽니다. 비슷하게 세상에 원하면 그거 편리하네, 그거 좋네, 내가 지불을 할 수 있네, 그럼 나도 그렇게 쉽게 따라가요. 그 마술사 시몬을 우리가 찾아내고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을 기독교가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피리 부는 사람. 자, 이 베드로와 시몬이 사마리아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시몬을 야단을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안 갔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와 여러 마을에 들립니다. 그전과는 상상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야, 이거 빨리 일이 끝났으니 예루살렘으로 속기 귀환하자. 그러지 않고 가는 길에 계속해서 여러 사마리아 마을들, 그전에는 진짜 극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아주 날카롭고 신속하게 대답을 했었죠. 그런 돈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당신도 함께 파멸할 것이라고. 자, 누가는 이 시몬의 운명은 그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관심을 둡니다. 성령은 주권자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어디로든 어떻게든 원하시는 대로 부는 바람이시다.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그 어느 인간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급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마리아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소제목을 나는 피리 부는 사람 그랬는데, 혹시 이 그림 보시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죠. 그림 형제가 썼던 하멜린의, 원래 제목은 하멜린의 쥐잡이랍니다. 어떤 마을에 쥐가 너무 창궐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쥐들은 고양이도 막 덤비고 애들, 자는 아이들의 귀를 물어뜯고 이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을 불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피리를 부는데 시장이 황금 연립을 줄게. 그리고 이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다 쥐를 없앴는데 약속을 지켰습니까? 황금 한 입만 줄 테니 빨리 사라져 주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피를 부니까 동네 아이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다 이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덕적 상상력의 존 폴 레더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교훈은 이렇게 들렸대요. 약속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 지켜라. 황금 연립을 주려고 했으면 연립 줘야지.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런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발견한 것은 마을을 움직이고 악을 들추고 책임감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피리 부는 사람의 힘이었다. 폭력적인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가시적인 힘이나 특권조차 없이 피리 부는 사람 한 명이 공동체 전체를 바꿔버렸다. 나는 음악과 창의적인 행위에 비폭력적인 힘에 놀랐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그 창의적인 음악을 조심하라.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건드리고 움직일 테니.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과 성령은. 피리를 부는 바람, 그 소리, 그것이 한 공동체를 바꾸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빌립과 같이 성령이 내주하는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혐오하고 증오했던 도시도 바뀌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어야 할까? 언제 난 좋아질까? 계산하지 말고 뛰어들면 날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뛰어들면 그 다음에 날개가 생기고 그러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신적 성품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리 부는 사람처럼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